오늘 로마서 9번째 시간 보응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삶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것이 내 삶에 제일 복되다. 우리 첫 줄 권양. 무엇이 제일 복된 것 같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어디 가? 천국 가고 우리 하영. 그래. 그런데 참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참 많이 요즘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또 뭐 간증들 하는 것들 보면 다 예수 믿어서 뭐 부자 되고 뭐 문제 해결 받고 이런 쪽이지만 그건 복음이 사실 아니거든. 근데 내가 어릴 때 우리 한국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참 나는 그 어릴 때였지만 아주 어릴 때였지만 내 기억에 딱 이렇게 남는 것은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은 바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야,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내 죄 사함 받고서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죄 사함의 기쁨을 그냥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환경은 어렵지만은 그 얼굴에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기쁨, 죄사함의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가만히 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뭐. 참 적어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내가 어릴 때만 해도 교인들의 모습은 다 동일했어요.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로마서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 아닌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어. 결국은 뭐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I am sinner. 내가 죄인이다. 항상 그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이 죄의 형벌로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 이거 하나로 그냥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삶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거든.
내가 죄인으로서 죄 사함 받고 어렵게 되었다.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남의 죄를 정죄하지를 않아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죽을 죄인이었거든. 내가 죽을 죄인이고 뭐 지금도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어? 그러니까 참 믿음이 들어간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어떻게 하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우리 카톡 단톡방에 요새 계속 우리 이사랑이라는 자매가 계속 끝없이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예배 직전에도 보니까 또 이 장문의 글을 올려서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구원을 시키나, 그 참 아름다운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계속 글을 올리는데, 정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어떻게든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뒤돌아봐야 돼.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해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지 않으면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건 엉터리야. 내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한동안 열심히 내가 바누아투에 들어갔어. 이 여러분들이 뭐 이 바누아투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마 감히 상상을 못할 거야. 물론 뭐 거기도 문명을 누리고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 아파트에 살고 차도 굴리고 하지만 바로 도회지지만 이 우리도 예전에 보면 서울에 이렇게 도심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답심리 판자촌이라든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런 거 답심리 쪽에 사실은 답심리 저 마장동부터 해가지고 성수동까지 이 뚝이 있어요. 뚝이. 그 뚝이 전부 다 판자촌이야. 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물도 길어 먹고 뭐. 그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기가 판자촌이었어요. 한번 내 친구, 친한 친구가 거길 살아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뭐 나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난 거기 가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사람이도 이런 데도 살 수 있나. 정말 다다다다다 판자촌이, 청계천이 다 그게 판자촌이야. 지금 청계천이라고 너희들 예쁘게 복원해 놨잖아. 사실은 옛날에 거기 청계천 내가가 흘른 거야. 지금 흐르는 물은 가짜 물이야. 이렇게 배터리 뭐 모터로 당겨 가지고 물을 끌어오지만 옛날엔 거기가 내가였단 말이야. 쭉 흘러 가지고 이 답심리로 빠져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는 개천이야. 그게 청계천. 그러니까 청계천부터 해서 쭉 답심리로 해서 다 판자촌이었는데, 이 뭐 서울같이 그렇게 대도시지만은 그런 정말 수준 이하의 삶을 살잖아. 이 바누아투도 가보니까 바누아투에 거기 포트빌라라고 수도가 있어요. 바누아투는 전체 인구가 한 30만 정도 돼요.
뭐 이 시티 센터에는 뭐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어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충격적인 건 바로 시티 바로 옆에 이렇게 이 산 속에 산이 있잖아. 이렇게 가보면 선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 정말 선사시대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땅굴을 파고 뭐 그냥 산에 그냥 판자떼기 몇 개 걸쳐가지고 사람이 살면서 이 나무 뿌리를 캐먹고 타루라고 전기도 물도 없는 그런 숲속에서 거의 동물처럼 살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거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쌀이에요. 쌀. 나는 처음에 이게 쌀을 별로 생각을 못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어느 할머니가 죽기 전에 어느 선교사분이 물었대요. 할머니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내가 죽기 전에 쌀밥 한번 먹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그랬다고 그래. 그 소리를 듣고부터는 이제 내가 들어갈 때마다 양식을 사다 날랐어. 마을마다 그냥 많은 양식을 샀어. 한 700포대 뭐 이런 식으로 쌀을 사서 마을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분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데 보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이런저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 내가 충격적인 게 주일날 거기에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 거기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국가. 그런데 선교사분들이 가서 뭐 교회를 한국 분도 내가 알기로 한 30개 예배당을 세운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가서 한번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굉장히 큰 교회에서 한 100명 이상 큰 교회. 내가 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예배당에 보면 오만 잡신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자기들 섬기는 뭐 이상한 뭐 제단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이게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야. 복음이 없이 오만 잡신을 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증거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같이 협력해서 이 마을로 늘 다니고 거기 또 상주하고 있는 한 선교사분이 있는데 나 이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분하고 몇 년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늘 마을을 찾아가. 참고 훌륭해. 뭐 옷 필요하다면 옷 갖다 주고 아프다면 약 갖다 주고 참 그런 걸 잘해요. 그런데 보니까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야. 복음을.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아니 이분들 성경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그 현지에서 성경을 되게 비싸더라고. 성경을 사기가 그 나라 말로 된 걸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좀 나눠줘라. 좀 나눠주고 성경이 얼마가 필요하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다 사주겠다. 성경은. 제발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도 좀 가르쳐. 그런데 안 가르쳐요. 열심히 섬기기는 해. 먹을 거 없다면 양식 갖다 주고 아프다면 약도 갖다 주고 뭐 옷도 갖다 주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샤킹하잖아. 복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냥 사회 사업하는 거지. 이게 선교가 아니지. 선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고 죄 사함을 가르치는 것이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죄 사함의 기쁨도 없고 이게 제일 큰 문제란 말이지. 이거 없으면 예수 믿어도 못 믿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제일 마음 아파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란 말이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복음은 들어갔는데 보니까 복음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과 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서들은 몇 가지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하냐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거 틀렸잖아. 너 하나님 말씀에 이거 아니잖아.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이런 예를 들면 좀 뭐 하지만 강단에서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조금 엉터리로 무당되었다 해가지고 뭐 신내림 한다 하고 막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자주 나와요. 이 엉터리들이 막 악귀 쫓아낸다고 막 사람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서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 이게 어설프게 성경 지식을 들은 인간들이 지식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한다 이 소리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내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맨날 와서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나도 사실은 이 젊었을 때에 정말 진리만 외치는 교회, 이 시대에 오직 진리만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에 빠져서 그 교회에 청년 때에 참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참 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어. 참 다 기쁨이 없고 눈에는 불이 나긴 나. 이 불이 무슨 불이냐면 누가 죄 짓나 그걸 찾는 거야. 그리고 정죄하는 거야. 서로 막 누구 집살이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야. 그리고 자기가 정죄하다 안 되면 바로 담임 목사한테 신고해요. 내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가 있어. 그 교회는 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돼. 따라 앉아야 돼. 난 그거는 참 좋아. 괜히 이사한테 쳐다보고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예배당이 예전에는 전부 다 남자 여자 분리돼 있어. 같이 앉지 않았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분리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조금 타락해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교회가 어땠는지 알아?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어. 교회를 옛날에 그랬다고. 기역자. 그 벽이 있는 거야.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목사님만 보여. 서로 볼 수가 없어.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갓난애도 있고 하면 이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아기가 울고 하면 좀 서로 도와주고 같이 예배. 세상에 신혼 때에 아기가
있을 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바로 그냥 담임 목사한테 고발해가지고 나 끌려갔잖아. 왜 같이 앉냐고 막 야단. 그래서 바로 나와버렸어. 바로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감격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이게 그 당시에 바울 시대에 이 로마 교인들의 삶이었단 말이지.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네가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이 잘못된 복음과 전혀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크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보면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신을 정죄하는 거야 스스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가 감히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야.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최고의 교만의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기쁨, 이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을 하면 정죄받는다 이 소리야. 자, 넘어가서 보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넘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냐,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비춰야지. 나에게 비치지 않고 남에게 현미경을 갖다 대고는 티끌 같은 죄를 찾아가지고 정죄하고.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빼라. 형제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이 적어도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적어도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면 누구를 정죄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나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는 데에 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참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참 애매모호한 말씀이 있어. 그 한때 우리 여기 중국 친구 하나가 나한테 그 말씀을 갖고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자, 그 이어서 본문을 한번 보여주면, 자, 여기 그래. 요거 먼저 끝내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넘어가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자,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 진노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신다. 길이 참고 계신다. 자, 요 말씀은 좀 이따 내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넘어가서 보면, 자, 넘어가서 제일 밑에 구절을 한번 쭉 내려가 봐. 근데 이 말씀에는 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 몇 절을 하냐면, 자, 6절 이하에 9절을 보자. 먼저 9절. 자,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넘어가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이걸 우리가 먼저 보고 다시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아? 이걸 질문을 내한테 중국 애가 한번 찾아와서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심판도 이 유대인에게 먼저 하시고 복도 유대인에게 먼저 하시고 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시냐, 이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유대인이 죄를 지었다면, 똑같은 죄를 지었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더 죄가 많다는 거거든. 왜 다 똑같은 걸 짓는데 왜 죄가 더 많냐? 자, 첫째가 유대인이고 다음은 이제 헬라인이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달라요. 이미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의 계명도 잘 알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방인보다 훨씬 먼저 배우고 깨달았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자, 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더 야단 맞아? 집에서 야, 2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맨날 싸움박질 한다면 누가 야단 맞겠어? 당연히 이게 언니가 이게 나이값도 못하고 동생 잘 가르치고 해야지. 네가 이러면 돼 이러고 더 야단 맞는 거야. 지금 유대인의 위치는 뭐냐면 이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란 자로서 이방인들이 잘못하면 그걸 가르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오히려 이걸 말이지 방관하고 또 앞장서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징계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유대인이, 자, 내 형제를 판단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어. 근데 로마 땅은 이방 땅이란 말이야. 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이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도 갔을 것이고,
거기 보니까 뭐 이미 저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가 있고, 이런 또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훈련 받고, 또 유대인들 중에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유대교만 믿던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성도가 된 이런 무리들이 있는 중에 그 안에 또 누가 있냐면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의 위치는 뭐냐면 어떻게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인도해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뭘 하냐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해. 야, 너네 이방인들 요따구로 믿으면 안 돼. 너는 율법도 모르냐, 율법. 우상의 재물을 이렇게 먹으면 너 정죄받고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뭐 이제 계속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거야.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분쟁이 심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의 형어로서 믿음의 장자로서 유대인들이 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유대인들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요. 이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 첫째,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악행을 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참고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고, 그리고 용납하고 어느 정도 용납을 하고 계셔. 그리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오래오래 참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이걸 멸시하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이방인도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선적으로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지 않고 죄악의 길에 떨어질 때에, 물론 택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런 성도들이지만은, 보면 얼마나 죄악 속에 거할 때가 많아.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딴 세상에서 사는 그런 때도 있잖아. 하나님을 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 죄악 중에 거한다고 했어. 하나님이 바로 매를 치진 않으신단 말이지. 길이 참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래 참으셔. 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응? 오래 참으신다. 응? 그래서 이 참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말이지 죄라는 게 참 재밌어요. 죄가 이게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되게 두렵잖아. 막 뭘 조그만 거 하나 막 훔치면 얼마나 두려워. 근데 여기에 성공을 했어. 들키지도 않고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큰 걸,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야. 이게 바늘 훔칠 때 잡혀가지고 귀샤대기 얻어맞고 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스스로 돌아서도록 가만 놔둬놓으면 인간 속에는 이 죄악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커져. 담대해져. 믿음에 담대한 게 아니라 죄악에 더 담대해진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는 내버려 두시더라고. 참고 계셔. 길이 참으셔. 돌아오기를. 그렇다고 간섭하지 않고 참으시는 게 아니라 많은 환경을 주시지. 깨닫고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뭐 그러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한계를 넘어가 버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고 그랬어. 이게 멸시한다고 뭐냐? 멸시는 모르면 멸시를 못하는 거야. 알고 있어.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길이 참고 계시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멸시는 무시한다는 거야. 모르면 멸시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죄악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자심과 이걸 전부 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잖아.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샀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거예요. 한계가 딱 넘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드시는데 그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앉아서 방관하시는 게 아니야.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신단 말이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시그널을 주셔. 주시는데 알아.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알아. 아는데 멸시한단 말이야. 멸시하고 무시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하셨거든. 사고, 교통사고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계속 이 시그널의 강도가 갈수록 세져. 2G에서 3G로 4G, 5G 해서 막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다가 2G는 잘 안 들리잖아, 그렇지? 이제 5G 되면 아무데나 가서 빵빵빵빵 터지듯이 내가 쉽게 비유를 하면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의 이
시그널이 와.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오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다 멸시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야. 진노를 쌓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어. 행한 대로. 요즘 우리가 그 선지서를 공부하는데, 요새 내가 에스겔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보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 하나님의 그 간절함, 이게 너무너무 애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이라도 돌아오려나, 돌아오려나,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안 돌아오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니네 가족을 다 몰살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속 협박만 하시는 것 같아.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이런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했으면, 안 돌아오면 바로 그냥 진노를 발하셔가지고 다 전염병으로 썰든지 뭐 그냥 기근으로 뭐 죽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경고가 성경 내내 나와. 내가 빨리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경고하시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1단계 진노를 발하셔. 북방에서 이런 이방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냥 살육하고 막 죽이고 포로잡아. 그리고도 또 계속 또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빨리 너희들의 악을 끊고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아와라. 계속. 이야, 이 성경을 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 경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애틋함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야 인간이 그렇잖아, 뭐 일 시키다가 야 이것 좀 해 했는데 안 해, 또 시켜. 내 같은 경우는 그래. 한 두세 번 잔소리하다 안 되면 그냥 쫓아내든지, 인연을 끊어버리든지, 상종을 안 하든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친구들하고 뭐 약속 3번만 빵꾸 내봐. 같이 저녁 먹자고 해놓고 식당에 앉아 있는데 2시간 3시간 돼도 안 나타나고,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 정도 그래봐 만나겠어 그런 인간? 안 만나잖아. 이야, 하나님의 여기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이 용납하심, 이걸 멸시하면 큰일 난다 이 소리야.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했다는 거야. 멸시했.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그널이 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야. 리페이.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그래 5절부터 보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갚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야, 공의. 내가 악을 뿌렸으면 바로 그 악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참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야. 과거에 아무리 악을 행했더라도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과거의 그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이 없어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의인이 많은 의를 행해도 지금 의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 과거의 그 선한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오늘 네가 한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의인, 다니엘, 모세, 욥이 이 자리에 와서 이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이 악행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을 한다. 이 보응을 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요, 이방인이다 말이야.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악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간섭이 유독 심한 사람이 있어. 똑같이 죄 지었는데 둘 다 똑같이 나이트클럽 갔다 왔는데 나는 그 다음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자전거에 받쳐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그냥 근데 같이 갔는 말자는 멀쩡해 랄랄라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또 나이트클럽 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이 이빨 부러진 애는 유대인이요. 이 말차는 헬라인이야. 아직 순서가 조금 뒤로 빠져 있어. 매맞을 순서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심하게 오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간섭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야.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와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심하면 이게 큰 은혜예요. 그건 정말 큰 축복이야. 죄를 짓는데도 아무 간섭.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사생아. 사생하면 내 아들이 아니란 말이야. 남의 집애가 나쁜 짓 한다고 내가 뭐하러 간섭하겠어. 아무 간섭할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 애가 잘못하면 귀샤대기 때리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 간섭이 없다면, 악을 행하는데도 간섭이 없다면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고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단 말이야. 길이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동안 계속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냐? 8절, 7절.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해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 뜻대로 한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잘 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 환난과 공고가 있고, 악을 행하면, 그것도 봐.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진리를 알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악을 행하면 어떠냐? 우리 영역에 환난과 공고가 있단 말이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으면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있어. 고통이 따르는 거야, 고통. 환경적으로도 환난도 있지만 공고가 뭐냐? 이 마음의 고통이. 그래서 이게 믿음의 사람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공고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너무 괴롭고, 빨리 가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빌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이 버림받은 자들은 암만 악을 행해도 마음에 공고가 없어. 환난도 없고 더 기뻐. 남을 짓밟고 남을 착취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한데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야. 악을 행한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악을 행하면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선을 행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영광, 존귀, 평강.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이어지는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려면 이제는 이 받은 복음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무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복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걸 가지고 말이지,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가 좀 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말이지, 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죄에 빠졌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알기를 보고, 야, 니네들은 평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따가 이제 겨우 예수 믿어서 뭘 알겠어. 우리는 일평생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야. 이런 교만이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 이거는 큰일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살았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어떻게든 그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살면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 참 안타까워요. 제 자신을 봐도 참 안타깝고 뒤돌아보면 참 우리 어머니 때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한국 성도들의 모습이 이 복음의 기쁨을 이걸 그냥 억누르질 못한 거야.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 나 혼자 이걸 간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게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었거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초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그냥 생명 내놓고 복음 전했단 말이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뭐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뭐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외모라는 말 안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는 이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